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되살아나라 다음 세대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되살아나라 다음 세대요. 예, 오늘 우리 신년이 감사 예배는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부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예배인가? 첫 번째는 새해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한 해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되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 기대 속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세대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마음 안에 또 믿음의 선배들 안에 정말 소망하는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처럼 되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 환경적으로 자녀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환경, 또 이미 결혼의 어떤 연령층을 넘어버린 그런 어떤 청년들,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교회도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도 걱정의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걱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없는 것이 이 시대에 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년에 정말 다음 세대가 되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공통적인 마음들을 품고 이 한 해를 출발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공통적인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좀 품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조금 현실적인 어떤 부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안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장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사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추운데도 찬물에 세수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더워도 교회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제대로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물론 우리 어른들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만 좋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신앙적인 이런 어떤 측면을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환경은 좋지만 참 불쌍한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면 자녀가 마음에 쏙 드는 부모가 사실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만족을 자녀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이고 세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이 시대가 그만큼 자녀들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인 것이.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픔이 돼서 안 되고 괴로움이 돼서 안 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려면 우리 자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진리 가지고는 한 번도 싸우는 것을 집에서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문화의 차이, 세월의 차이, 시대의 차이,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있었고 학창시절 학교에 다닐 때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신는 구두를 그렇게 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구두 신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거의 스포츠로 이렇게 깎았는데 그 머리 조금 더 기르기 위해서 밥 안 먹고 새벽 6시에 학교 간 적도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띠 안 하는 것이 그 무슨 멋이라고 허리띠 안 하고 학교 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안에 런닝 안 입는 것, 이게 뭐 그 멋이라고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학교는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오직 하라는 것은 두 가지: 공부해라, 어른들 말씀 잘 들으라. 나머지는 다 못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오늘 하라는 것 몇 개 없고요, 못하게 했던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월 속에 살아가죠.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학교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그 교복과 함께 구두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허리띠 하지 마라 하라에 관계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 다 하게 되고, 다 크니까 다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찬송가보다 입에 유행가가 훨씬 더 빠른 그런 아이들이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도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물론 극단적으로 그 연예인을 쫓아다니고 아버지 생일은 모르는데 그 연예인 생일은 줄줄 외우고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데 그 연예인 집 주소를 줄줄 외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좋아했던 스포츠가 있었고 좋아했던 그 스포츠의 연예인들도 있었고 또 좋아하는 유행가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가면 또 그것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유행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지금 인생에 입고 있는 어떤 옷을 입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외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먼저 부모의 입장으로, 선배 입장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하지 마라 하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걷고 지금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필요하고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되살아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에스겔도 잡혀가고,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한 5년의 시간이 지날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만큼 아름답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이 왜 다 무너져 버리고 회파하고 황무한 땅이 되어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통, 이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되나? 우리 부모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섰다면 그런 신앙적인 아픔과 상처가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현실도 어쩌면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나이가 적어서 표현하지 않지만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삶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가지는 그 신앙적 상처, 아픔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은요,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 말씀에 보면, 사사기 우리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사사기 2장 10절 시작.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다른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책임은 어디 있냐?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직장 안에, 우리의 사업체와 다음 세대 안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음 세대가 그 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요, 그들이 전해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따라야 될 믿음의 그 롤 모델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으되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특징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여기에 잊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을 합니다. 왜? 옛날부터 자녀 손손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호와를 까먹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잘못된 자리에 놓아두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잘못 놓아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탐욕을, 하나님의 자리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와 정욕과 유욕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권위나 그리고 또 자리에 대한 욕망을 자리에 잘못 놔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정말 되살아나려면 신앙적인 아픔과 상처의 그 자녀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정말 되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어떤 과제는요, 어쨌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세대는 달라도 정말 이 시대에 답이 없이 느껴지는 세대이지만 교회가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쨌든지 주의 성전 문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 문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먼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더라도 교회 성전 문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 해 이 결단의 출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전 문 앞에 서게 되고 교회 문 앞에 서게 되고 교회 중심이 되게 되면 때로는 방황의 여정을 거치고 힘든 상황의 순간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오늘도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녀들을 주의 성전문으로 이끄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예, 여러분, 말랐던 그 성전의 문들, 닫혔던 그 성전의 문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거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 동쪽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쪽이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동쪽에서부터 문지방으로 밑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식수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동쪽에서부터 흘러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렇게 서쪽으로 온 땅으로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 4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그 물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가? 발목까지 차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차게 되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강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로 발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허리로 이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강이 되어지기까지 주님으로 가득 차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기대 속에서 오늘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이 얼만큼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지금 현재 어떤 다음 세대 사람들은 발목까지 이를 수도 있고요, 또 기도의 무릎까지, 또 대부분 이 허리라는 것은 모든 힘의 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어떤 부분까지, 그리고 나가서 강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다음 세대에도 오직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다음 세대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예,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이 체험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인도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오늘 에스겔은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흐르는 성령의 물이 끊임없이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온 땅에 강이 이루어지고 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그리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각처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며, 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시대의 자녀들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어쩔 수 없이 사는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벨론 포로의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체험적인 신앙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친다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정말 내 안에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정말 진정으로 보게 하고, 우리의 이 돌 같은 심령을 깨트리며 얼음 같은 마음을 녹이셔서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흐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땅은 그대로 있지만 소금 땅이 되어진,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땅은 있지만 그 땅은 쓸모없는 소금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으면 메마르고 건조하고 쓸모없는 소금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펄도 개펄도 소금 땅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되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강 좌우간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참 소망과 그리고 어떤 기대도 없고 인생의 목적과 삶도 없는 이런 어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는 가장 대표적인 이 환상 두 가지가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와 뼈들이 연결이 되고 그에 살이 붙고 성령께서 생기를 부어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 낙도 없고 아무 어떤 기댈 곳 없는 그 인생 여정 안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걱정과 염려와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오늘도 품을 때에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도 오늘도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약하고 또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언제 신앙이 자라나겠나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도 있지만 분명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들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열매가 되게 하고 나가서 그들이 약재료가 되어지는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는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세대만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부모들이 오늘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정말 이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소망 속에서 출발하는 이 복된 새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은 오늘도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가게로 동서남북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된 성령의 물이 흘러서 선교지를 향하여서 또 개척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에 대한 기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품고, 비록 암흑의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